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곤 합니다. 내용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내용이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먼저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지방 총독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유대지방 총독으로 빌라도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통치하며 로마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형 집행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이 빌라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리고 3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더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질하고 때렸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채찍은 그 끝에 동물뼈나 나무로 된 것으로 살점이 떨어지며 한 번만 맞아도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잔혹한 고문 중의 고문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렸다는 것은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또 다른 몽둥이로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것은 조롱 섞인 경멸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8장 3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장 4절 6절에서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이 조롱하고 때립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채찍질하고 때렸다는 것은 바로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인권 유린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어떤 의도적으로 채찍질하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고발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군중들은 소리치고 고래고래 고함질렀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니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39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가 1년에 한 번, 명절 때마다 한 명씩 석방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로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어라. 졸지에 예수님이 강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 앞에서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고 때리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동정심을 유발시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강도를 살려주라고 소리 지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호소했지만 유대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대들자 빌라도는 더욱더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오직 로마 군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 허락을 맡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빌라도에게 지나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출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출근을 할 때 아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말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빌라도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상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는 물어봅니다. 9절에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어디서 왔는지 말하면 나는 너를 살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말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해칠 권한도 능력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코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봤을 때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기도 합니다.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이 모든 일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면 빌라도 너도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물론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봤을 때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 주간으로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막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물론 똑같은 절기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고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20일이면 무슨 날이죠? 4월 20일은 나라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체험하겠다고 목발도 짚기도 하고 휠체어 타기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것은 주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일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흑인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에게 쫓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총을 쏘았습니다. 그때 한 백인이 자기의 몸으로 총을 막았습니다. 총알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았겠죠. 그래서 그 흑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 흑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가끔씩 그 사람이 주인한테 되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총알을 맞아가면서 너를 살렸는데 너는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막 말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뭘 했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배우고 또한 체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최악으로 이제 발악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원래 카이사르인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가이사라 그러죠. 황제의 칭호입니다. 원래는 카이사르, 원래 로마를 세운 초대
왕인데 오히려 나중에는 모든 황제의 칭호에 가이사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사는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불충했다는 혐의로 빌라도를 위협하자 빌라도는 정의보다는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기록은 끝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줬다는 것은 굉장히 순화된 말이죠. 원래는 십자가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굉장히 순화돼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하지 않고 넘겨주니라고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처형이 빌라도의 적극적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십자가 처형은 분명히 로마의 엄청난 형벌이었고 로마 군대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 참 이게 너무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분명히 자신이 사형을 집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은 3심이 있잖아요. 3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3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올 수 있고 1심에서는 유죄인데 최종심에는 또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최종심에서 분명히 자기가 볼 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언도한 그 사람이 어쩌면은 엄청난 죄인임에 분명한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는 않았지만 그가 언도를 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언도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정의보다 불의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죄지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네.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나에게 죄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죄가 있음을 사도신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최종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는 대역 죄인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의 어리석은 행동과 무지한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잃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는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빌라도와 같이 한몫을 담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던 그 장소에 우리가 없었을지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간접적으로 살인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던 그 장소에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판석에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한 사형수라도 변호사가 분명히 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동조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재판관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 무죄한 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록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았지만 실제로 그 죄인은 바로 빌라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빌라도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질식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11조나 감사헌금을 적당히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와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마음문을 잠가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예수를 만난 기쁨도 없습니다. 설사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다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은 나의 그냥 위로자만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그와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원인이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이유에 못한 데 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